이상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과 계사를 일삼으며 모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또 거룩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다 해도 그들은 불순과 또 음란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끝에 있던 그 은혜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만드시옵소서. 저들의 공의와 진리와 거룩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손길로 인하여 그 은혜로 내가 저들을 의의 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제가 어릴 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는가, 인간의 노력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5장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율법학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고 또 랍비였고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부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죄인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도 봐줄만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선량함, 부재나 이런 것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부정되고 내 것이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은혜의 결과는 우리가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데, 나는 또 상당히 좀 어수룩한데, 또 나는 좀 어리석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이 사람은 그 은혜가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양심적으로 깨끗이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나 저 사람들하고 나는 같지 않다. 저 창기나 세리와 우리가 같지 않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이렇게 보는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여 집을 떠나지도 않고, 작은아들은 아버지한테 미리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죽겠구나 할 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을 해. 근데 들에서 돌아왔던 큰아들은 이 잔치 소리가 무슨 소리냐니까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께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불순종한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내가 집을 나가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마른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내주지도 않았고, 마른 양 한 마리 내주지 않았고, 내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잔치하라 해주지도 않아놓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에게 이렇게 해주니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죠.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도 지켰고 또 의도 행했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도 했고 구제도 끊임없이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저 세리와 저 창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역할,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내 사명을 내가 다 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가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려고 해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한번 충성교회 있을 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내 사생활이 없이 내 삶이 없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지탄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0.00%도 보태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 우리가 15장 처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일찍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있는데 그 직분자와 초신자는 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고 율법학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나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자기들은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처형을 할까, 이것이 그들의 아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원망하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비유에 보면은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죠. 은전 한 입의 비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비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이 은전은 화폐 단위로도 중요하지만은 이 본문에서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돈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혼인한 여인이 이제 혼인할 때에 그 사랑의 표시, 증표로 이제 사슬에다가 은잎을 이제 이렇게 10개를 깨워서 이렇게 주면은 이 여인은 그것을 이렇게 머리 장식에다가 해서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은 또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결혼식 할 때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소속하는 것처럼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이러한 결혼 예물인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은전을 잃어버리면은 이혼의 사유도 되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도.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돈 가치,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남편이 빚을 져서 집을 차압할 때도 이 여인에게 있는
이 은전만큼은 차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이 은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재산상에도 중요하지만은 부부의 사랑의 증표로서 굉장히 신성시하게 이렇게 간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겠어요. 그것을 또 찾았을 때,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은전 잃어버렸을 때 찾은 이 여인의 기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잃어버렸다가 내게 돌아오고 찾아온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전은 양이나 사람과 같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유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순전한 주인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질 수도 없는 무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뭘까?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은전을 죄인을 이야기하는 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 아래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사망이 왕 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 왕 노릇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상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인간은 아담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아이를 길러본 사람도 있고 안 길러본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딱 길러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3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젖을 요즘에는 수유를 딱 해보면은 엄마 젖 하나 먹고 하나는 손으로 딱 잡고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내 거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야곱은 태어날 때에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최고가 되기 원하고 언제나 앞서기를 원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래요. 혹시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은 이 물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동으로 의인이 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의를 행하든 안 행하든 의롭지 않든 어쩌든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데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잃어버린 은전이 찾아진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예물을 많이 가져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것이 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의 기쁨.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은전이 어디에 있든지 은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석에 있든 내 손안에 있든 은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모나 재질이 절대로 달라질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전은 뭘 의미하냐? 여기에 이 비유의 핵이 자기의 의와 죄에 붙잡히지 말고 살아라. 자기 의를 주장할 때에 죄스러워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항상 자유롭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전을 잃어버린 것도 찾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냐?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서워서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에,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범하여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재가 안 없고 또 연기가 안 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고는 그를 불러서 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처럼 이빨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산들을 네가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은전 한 잎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찾으시고 또 나를 찾아 나서시고, 찾으신즉 기뻐하시고 또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다. 양 우리의 99마리의 의인보다 한 마리 찾아 나선 이 목자의 심정, 그 양을 찾으니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씩, 정말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언제나 종교 표시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가 유교인가 불교인가 이렇게 종교란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지,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죠. 모든 종교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좀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더 크게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초보적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은혜다, 구원받은 것이 내 기쁨이다, 이것 전에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사신 삶을 우리 또한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은전을 찾았다는 것은 죄인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냐고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엄마를 못 잡고 애타게 막 울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우는데 경찰서에 파출소에 데려다주니까 파출소에서 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마다 초콜릿을 줘도 초콜릿도 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장난감을 가져다 줘도 울고 먹질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엄마가 애를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다가 땀이 비범벅이 돼가지고 정말 엄마가 와서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만날 때에 이 애는 그렇게 서글프게 울던 이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금세 웃기 시작하고 이래야 이제 아이스크림도 줘도 그 다음에 초콜릿도 장난감도 전부 다 안아서 품에 안잖아요. 이게 엄마의 품에 아이가 있어야 평안하듯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니 그는 기쁠 수 있었고 주님이 함께하니 형통할 수 있었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야곱은 일생 동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의 일생이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김성주 씨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는데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는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떨어져서 그래도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4차에서 그 4차 사장님 면접이 있는데 거기서 꼭 떨어지더래요. 꼭 떨어져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걸 계속 4년째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4년 동안 내가 이 고생하고 준비를 했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몽땅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입사해서 들어간 그 아나운서들하고 이렇게 딱 해서 사건 하나 딱 맡겨주면 이 친구는 4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 얼마나 달달달달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딱 시켜보면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맡으면 쓰겠다. 또 이거 해놓고 또 너 와서 이렇게 해봐라.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 얘는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맡아봐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4년 동안 왜 나를 자꾸 떨어뜨리게 하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떨어뜨리실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람으로 정말 아나운서로 사람을 만들어서 가서 아나운서 딱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맡아서 하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데 지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생이 오늘 내가 바쁘다고 잠시도 녹화해야 되니까 내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일생도 이렇게 힘겨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일생은 마지막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복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정말 그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기뻐하신 이 여인처럼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또 형통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죄의식은 내 의에서 나와요. 내 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인정했고 또 삼아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내 의 때문에 내가 이것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불행한 이러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나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건 이제 구원받은 초보의 신앙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간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소경이 눈을 뜨고 저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했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럴 때에 그 소경이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오늘 내가 보는 것이다. 나는 그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오늘 내가 의인이 되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다시 찾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는가.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은전 한 입 잃어버린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은전 한 입 찾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속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잃어버렸던 은전 한 입을 찾고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님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한 죄인을 기뻐하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며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며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 외에도 하나님 만배도 더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성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 쓰는 일과 성경 매일 올려드리는 거 읽는 일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계속 어성경 읽어지는 구약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회, 나라 또 이 어려운 코로나가 속기 정말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기도 119 기도를 매일 드려주시고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 주보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권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또 암송하면 더욱 좋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96장 드릴까요? 교회 찬송.